시편 23편은 세월이 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문처럼 이론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자기가 직접 삶의 경험과 그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썼겠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글자 그대로 알바인지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목동으로 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때로는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 벌판에 정말 그는 여름날 물가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쉬게 하는 장소를 이는 알고 있었고, 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는 장소가 분명히 이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많은 양떼들이 아플 때에 그 양떼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에서 이 다윗이 오늘 양으로 상징하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위에 있으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난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양의 위치에 두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양과 너무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목자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의 부분적인 특징들이 있지만 그 특징들이 별로 좋은 특징보다는 나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양입니다. 그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면 양은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오른쪽, 하나님도 오른손으로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른쪽을 보지는 않고 언제나 왼쪽을 향해서만 갑니다. 특이하죠? 언제나 왼쪽을 향해서만 이 양은 갑니다. 다른 짐승들은 풀을 뜯거나 무엇을 먹을 때 보면 좌우를 봅니다. 근데 이 양은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보지 않고 늘 왼쪽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풀을 자기 스스로가 먹을 수가 없는 게 이 양입니다. 또한 이 양은 위험에 피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것들은 위험이 오면 도망을 가거나 덤벼들거나 자기 방어의 능력이 있는데 이 양은 무엇이 자기 살을 뜯거나 말거나 그냥 그 자리에 멍청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잃어버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주인의 품을 떠났구나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갈 줄도 이는 모릅니다. 위험도 피할 줄 모르지요. 자기가 주인의 품을 떠난 것은 알지만 그 돌아온 길을 다시 찾아가는 귀소 본능도 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다른 짐승들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해마다 계절이 바뀌면 전에는 어느 곳에 풀이 있었어 하고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양들은 작년에 내가 풀을 먹은 그곳이 어디인지도 이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작년에는 어디가 참 그늘이 있어서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은 자기가 그때에 쉰 곳도 어디에서 쉬었는지를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면 신학교 1학년 때는 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천지가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1년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2학년쯤 되면 약간 줄어들어서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쯤 되면은 이제는 신앙이 거의 너덜너덜 다 떨어져가지고 평신도 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틀렸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면서 평신도 만도 못한 아예 이방인처럼 자기의 신앙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래도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되살릴 때에 그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어리석음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기만 한 건가요? 양은 전적으로 또한 의존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말은 집을 나가도 자기 있는 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개도 집을 나가면 자기가 있던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황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가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살아갈 방어의 책도 없는 것이 이 양입니다. 제가 이 양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가 무척이나 잘난 척을 합니다. 무척이나 똑똑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 보면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후배들이나 누구를 모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도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딱딱 쳐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나의 삶의 위기가 올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나온 것을 먹을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정말로 축복된 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양을 가만히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있습니다. 아주 시건방지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머리통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멀찌감치 봅니다. 남들이 보면 이 양이 멀리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보입니다. 양은 1m 앞 이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먼 앞날을 보는 것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양들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면서 우리는 언제나 먼 데를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정말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이 왜 유리하는 양이냐?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리하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나 역시 내 인생의 앞날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하여도 제 마음속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의 우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지.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우리가 헤엄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를, 죄와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다리가 되어 우리로 그 십자가를 밟고 주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저렇게 기도했더니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조금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은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게 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바로 주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저는 한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심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하여도, 아니 때로는 내 주머니에 물질이 많이 있는다고 하여도, 아니 내가 양식을 위하여 많은 지식과 철학을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풍성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삶에 내 순간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아름다운 시라고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만 보면 늘 이러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 처음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기를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신청을 했고 시편 23편을 신청을 했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의 어른들 앞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 했더니 이 청년이 나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음에 해라. 이 청년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간절히 부탁하며 3-4번이 있는데 잘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 청년이 버뜩 지혜가 깨어서 올랐습니다. 이상 끝! 하고 들어갔답니다. 왜 이상 끝이냐 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외울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계곡은 풀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풀이 있는 곳을 압니다. 팔레스타인 계곡은 뜨겁고 거칠은 땅이라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계곡은 정말 돌이 많고 위험한 계곡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양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오순희 집사님이 단 1초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의 이 목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날 증시 문제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전부가 다 전능한 나의 목자는 돈이시니, 어떤 이는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쾌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끝없는 목마름으로 우리들을 불안한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풍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나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의 꼬맹이 아가들을 봅니다. 저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제가 안으면 엄마 아빠보다 제가 더 잘 안는 것 같은데 이놈들이 쓱 꼬나보고 웁니다.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그 꼬마들이 아빠나 엄마가 얼른 가서 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젖도 주지 않는데 그냥 안아만 주어도 그놈들이 울음을 그치고 아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의 인생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하루길밖에 안 되는 인생길,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며 아무 힘없는 무력한 존재인 나를 찾아서 당신의 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험난한 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쓴 다음에 이런 분이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이는 결론부터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시편 23편 해플가정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울지 않게 하옵소서. 왜? 이 시편 23편을 눈물을 닦아보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언제나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이 땅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거룩한 유익입니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그날의 내 삶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은 나의 영원한 삶, 이 땅부터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가장 큰 내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할까요?